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 하면 Palm Sun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부활절의 바로 직전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단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영광의 보좌와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틀을 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친히 속죄 제물 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도표를 그려보면 이스라엘의 그 북쪽 마을인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사마리아 유대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활동하시다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던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북도처럼 아주 변방에 속한 시골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지역에 출신해서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다 내어 쫓으시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벌였으니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계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갈릴리에서만 머물러 계시고 사마리아에서만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운명도 달라졌고 우리 죄인의 미래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죄값으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형벌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용서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요 본분입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은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닙니다. 질병을 고치고 자녀가 형통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사업이 성공하는 이따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종려주일과
십자가의 고난을 이것은 왜곡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죄값을 짊어지시러 가시는 길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예루살렘 사람들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히브리어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보면 얼마나 적대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세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던져버립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며 도토리 키재기를 날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 중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선생은 주께서 왕으로 즉위하실 때 우리 형제를 좌의정, 우의정으로 임명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출세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하는지,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하는지 도무지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마저 사탄처럼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엄히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호산나를 외칠 뿐이라면 그 호산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의 흥에 겨워 즐거워할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 죽음을 불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혼자였습니다. 제자들 보고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의 길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셨습니다. 저기 남반구에 가면 파푸아 뉴기니라는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식인종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 부부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문성이미나 선교사입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에 식인종이 사는 마을은 그 해발 2,500m의 고산지대에 그 부족 마을에 길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문명도 모른 채 살아가는 650여 명의 식인종이 있습니다. 물도 곡식도 없고 새조차도 날지 못하는 것. 그래서 부족민은 풀로 덮은 움막에 살면서 고구마를 먹고 쥐, 뱀, 멧돼지, 벌레 등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인육도 먹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당시 그 선교사를 향해서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식인종들이 선교사에게 한 말이,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당신으로 잔치할 겁니다. 즉 인육을 우리가 먹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언제 식인종에게 그들이 먹힐지 몰랐습니다. 영양실조, 말라리아, 에이즈, 그리고 부족한 전쟁은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더구나 피부색이 다른 문수의 부부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양식거리였습니다.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족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복음 하나 들고 이 부부 선교사는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그들이 구원을 얻어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건너편 마을에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보거든 풀어서 끈을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너에게 줄 거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두 제자를 건너편으로 파송합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너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신다 해라. 즉 주인이 쓰신다고 해라. 여기서 주는 한자어로 주인 주자니까 주인이 쓰신다. 나귀의 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의 소유주에게 주인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 소유주가 그 나귀를 보내줍니다. 나귀는 왕이 즉위할 때 타는 즉위용 짐승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로 오신다 라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가 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짐승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가 쓰신다고 하실 때에 여러분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주님 이건 내 건데요.
이건 내 거예요. 왜 주님이 달라고 하세요가 아니라 내 거지만, 내 소유지만 주가 쓰신다면 기꺼이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못 내놓습니다. 이거 어떻게 번 건데, 이거 어떻게 장만한 건데 왜 이걸 달라고 하세요? 주님 다른 거 달라고 하세요. 네,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내 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둘러댈 줄도 압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25살에 그만 일찍 병사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쓴 책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억만장자인 부모가 그 젊었을 때에 세계를 한번 둘러보고 와라, 견문을 넓혀라고 해서 젊은 나이에 세계 여행을 그가 나갔습니다. 세계를 일주하는 동안에 그가 본 것은 부자들의 잘 사는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그가 예일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그가 물려받습니다. 그는 이제 일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이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칩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동의 아랍권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슬람 지역 선교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려고 그가 이집트 카이로에 들어갔습니다. 아랍어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거기서 척수막염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참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선교하려고 했던 그가 2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남긴 성경책 뒤를 펼쳐보니까 이렇게 세 줄로 쓰여 있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가 남김없이, 그리고 두 번째가 후퇴 없이, 세 번째가 후회 없이 나의 생애를 살리라. 주를 위해서 내 남은 시간 남김없이 드리고, 그리고 후퇴하지 않을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거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바칩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절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요,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요, 남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25년의 짧은 생애를 그가 살았습니다. 그는 수첩에 많은 메모를 남겼는데 그 중에 아주 우리의 감동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너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예스
yes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정반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no! 나 자신에게는 항상 yes인데, 이 윌리엄 보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no,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yes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에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를 내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늘부터 제 삶에서 나는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방주교회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방주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성도로서 여러분의 생애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말씀하시면서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신다 하라. 주가 쓰신다 하라. 그분이 주인이시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호세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세나, 호산나를 날마다 찬송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과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찬송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들의 호산나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호산나지만 방주교회 성도의 호산나는 그런 따위의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말은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겠으니, 이제부터 십자가를 지겠으니, 이제부터 복음 위에 살겠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호산나여야 합니다. 병 고치는 호산나가 아니요, 물질 복받는 호산나가 아니라 복음 위에 살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손을 뗐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변화시키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찬송이 되셔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호산나를 부르짖는 방주교회 성도는 고난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요, 승리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입니다. 붉은 카펫의 길이 아니라 어쩌면 가시밭길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능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고
집이 불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희망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셨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요. 그것은 성도의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려 주의 영광으로 높여주시는 길이기에 두렵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는 길, 그 길에 우리가 초대받고 우리가 동역하는 동역자라면 서로 격려하며 호산나 성도의 길을 달려가는 종려주일 되시길 바랍니다.